아멘. 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970년대만 해도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때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힘겨루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잦은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그때 이란, 이라크가 제가 70년대에 막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전쟁을 일으키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때를 냉전 시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대국들이 그들이 만든 무기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또 소비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그리고 각 나라의 이해가 다 얽혀 있어서 전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 무기를 통해서 이렇게 막 전쟁할 때 또 CNN 기자가 들어가서 생중계하면서 그런 이제 원치 않던 홍보 효과도 있게 되고,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이제 아파치 헬기라고 해서 그때 헬리콥터인데 이제 전투기처럼 이렇게 막 미사일도 날아가서 적의 목표물을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되었죠. 아주 그런 아파치를 홍보하는 또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냉전의 시대 이후에 30년간 좀 약간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제 소련이 몰락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됐고, 그 30년이 이제 다 끝이 나고 다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란과 중군동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신냉전의 시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전쟁이 끝이 없죠. 잠깐 평화가 있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잠시 평화가 또 있게 되면 또 다른 영적 전쟁을 거의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또 더 큰 승리를,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큰 승리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는요, 영적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더 큰 승리를 주님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큰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한번 쫓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지금 땅 정복을 하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13번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요, 1차 전쟁에서는 실패하고 2차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기브온 주민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전쟁을 이긴다는 그 소문을 듣고 큰 성읍에 있던 그 기드온 백성들이 듣고 그들이 변장을 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아닌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우리를 공격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가 위험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아주 큰 성읍에 있는 주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만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요. 그래서 한 강원도쯤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속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장성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저기 그 어디 그 포항공항이 있는 그 오천 이쪽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깜빡 속은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고 서로가 힘들 때 이제 도와서 전쟁을 이렇게 하는 위기가 올 때는 서로 도운다라는 그런 이제 조약을 맺은 것이죠. 오히려 기본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떠안게 됩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 백성들이 위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와줘야 되는 의무까지 생긴 것이죠. 자,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에 줄쳐보세요. 이 왕이 주도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이 배신한 기본 민족을 공격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왕의 아도니 세덱이 듣고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줄쳐보세요, 큰 성임이라는 거죠. 기브온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이 큰 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아이성보다도 강한 기브온 백성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속이지 않았으면 이들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들과 전쟁을 해서 기본 민족을 성읍을 점령을 하고 그 기본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큰 성 기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공격하러 가야 되는데 평화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이렇게 맺게 된 것이죠. 어쨌든 위치적으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중앙에서 북쪽 지방의 북쪽으로 딱 중앙에서 북쪽에 있는 큰 성이 기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세요, 여리고성은 큰 성인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없는 거죠. 아이성은요 너무 또 작아. 그래서 지금 길갈이라는 평지에서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데, 평지에서 주둔하고 있으면요 밤에 급습을 받으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본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전초 기준으로 해서 전쟁을 하면 너무나 유리하죠. 근데 지금은 길갈의 평지에서 그냥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급습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기본성에 점령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전초 기준으로 전쟁을 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조약을 맺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요, 이들이 위험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전초 기준으로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평화조약을 맺으니까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의무도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전쟁에서 너무나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속임을 당해서 평화조약을 맺은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면요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길갈에서 왔다 갔다. 길갈은 성이 없고 그냥 평지이니까 전쟁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1절에 마지막에 보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아주 강한 악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가 이제 4개의 왕과 동맹을 맺어서 배신한 기브온을 치자. 아니, 기브온이 우리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공격하기로 해놓고 배신했으니까 먼저 5개의 연합국이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기브온을 점령하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세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아무도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서 이르되, 자기까지 치면 5개 연맹국이 되죠. 내게로 올라와. 줄쳐보세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줄쳐보세요. 기브온을 배신했으니까 이 배신자를 처단하자라고 치자하죠.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화친하였습니다 하며, 그러면서 5절에 아모리 족속과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5개국 연합
연합국이 군대를 모아서 함께 모아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스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 세력이었던 그런 기브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드는 이제 종이 되었죠. 그러면서 아바드,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종들이 이들이 되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악의 세력들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도 우리끼리 하고 이제 알콩달콩 이렇게 우리가 조사원이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다른 사람 오면 안 돼. 우리끼리 잘 먹고 잘하자 이러면요, 마귀가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너희끼리 잘해라.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근데요, 전도하고 복음하고 새신자가 있다, 만나러 가자, 브리아에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하자 이러면 이제 공격하는 거죠.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셀에서 우리끼리 하고 밖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지 않다가 전하면요, 전도하면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교회 생활 중단하다가 교회를 한동안 떠나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복음을 듣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있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공격하고 또 늘 잘 되던 일이 안 되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거고 이 방해한 세력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자. 방법은 없습니다. 무기는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 한 번 더.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 방해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자. 한 번 더. 방해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자. 세 번째는요, 시험 들 때 잠잠하고 기도하라. 한 번 더. 시험 들 때 잠잠하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소서. 지금 우리가 위기입니다. 이 연합국 5개 연합국들이 우리를 지금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줄 쳐보세요.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요. 40km입니다. 40km. 40km인데 하루 만에 가요. 하루 만에. 여러분, 40km 어제 제가 내비를 찍어봤거든요. 40km 되는 지역을 찍어보니까 장성동에서 딱 찍어보니까 경주 보문단지까지가 40km입니다. 남쪽으로는. 위쪽으로는 영덕 해맞이 공원까지가 40km.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하루 만에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화친 조약을 맺고 이 목숨을 건 전쟁을 정말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그 맹세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로 전쟁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한 명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한 명도 불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린하다 보면요,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라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참기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억울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 붙여주신 분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막 공격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즉시 움직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이고 불평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들은요, 다 원망 불평하면서 그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2세대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아이성이 전투에 승리한 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그리고 영적 원리를 그들이 아니까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우리가 속았으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과거를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속아서 그랬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마음에 두지 말자. 한 번 더, 과거의 아픔을 마음에 두지 말자. 여러분, 진짜 속은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속으셨잖아요. 알고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교회 왔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 헌신, 희생과 섬김을 하겠습니다,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고 내가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오잖아요. 주님은 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속아서 우리와 화친 계약을 주님이 맺습니다. 우리가 얼떨결에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무런 득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빚만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 백성 도우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그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그 이름이 그 음력만 바꿔서 헬라어로 예수예요.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늘의 핵심이요,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은 그 승리의 약속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번 붙여보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말씀이 앞서가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길을 내고 말씀으로 응답받으면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기도로 길을 내고 말씀으로 응답받아 승리합니다. 기도로 길을 내고 말씀으로 응답받아 승리합니다. 기도로 길을 내고 말씀으로 응답받아 승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길을 내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이 앞서가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기도로 길을 내고 말씀이 앞서가자. 한 번 더, 기도로 길을 내고 말씀이 앞서가자.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긴 맞는데 어떻게 하는 か잘 모르겠죠?
다시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이 모든 사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막상 이야기해보니까 잘 모르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을 펼쳐라, 봐라. 그렇게 하면 그 몇 장 몇 절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그 말씀이 이렇게 있네요. 몇 장 몇 절을 병수야우야우야우야우. 몇 장 몇 절, 여호수아서 몇 장 몇 절을 펼쳐 라우라우라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생에 그건요, 두세 번밖에 없어요. 두세 번밖에 없다고요. 그런 경우는 또 시편이 150편밖에 없는데 151편 5절을 봐라 오라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없다고요. 마태복음 1장 97절을 봐라. 마태복음 1장 97절이 없어. 그럴 수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응답받는 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 내가 설교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예배 때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평소 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노라. 로마서 6장 말씀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절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럴 때 딱 생각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내가 주님의 일을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죠. 근데 말씀을 잘 모르면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끔 그 주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 때 말씀이나 수요 예배 때 말씀이나 주일 때 생각한 말씀이 이번 주에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통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을 내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더욱더 내가 나아가야지. 힘을 내가 내서 가야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절단합니다. 다 같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다.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사랑교회에서 큰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데 손현보 목사님께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 특강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교회가 6만 2천 개 교회인데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작은 교회가 많죠. 10명도 안 되면 교회가 운영이 힘들죠. 왜냐하면 헌금도 안 되고 교회 운영 자체가 이렇게 힘들죠.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가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뉴스에 보라고, MBC, KBS, SBS 뉴스에 보라고 그 성도가 없는 교회에 담임 목사 사모가 굶어 죽었다라는 그 뉴스 본 적이 있냐고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굶어 죽었다라는 뉴스 본 적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주님이 다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은혜된 설교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기도의 불을 피우는 장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불이 활활 타야 되는데 불은 있는데 장작이 없으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근데 기도의 그 불이, 말씀이 장작이 되면요, 기도의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가는 곳에 기도가 가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까지 내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의 깊이는요, 말씀의 깊이예요. 내가 말씀의 깊이가 얕으면요, 기도도 조금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작이 없는데 기도의 불을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가 없는데, 장작이 나무가 없는데 기도의 불을 이렇게
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말씀은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 기도의 추진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또 받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거죠. 배심이 생겨요. 기도 응답 받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믿음의 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내 생각, 내 뜻, 내 가족에서 기도 영역의 지경이 확 넓어져요. 어느 순간에 확 넓어진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 교회를 기도하고 선교지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현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낼 현자, 복음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의 그 영역이 확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40km를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8절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즉시 움직이잖아요. 그날 즉시 길갈에서 밤새도록 40km를 올라가는 거예요. 기브온까지 40km를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역사와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루 만에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간 거는요, 지금 우리 기도로 치면요, 철야기도 한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철야기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밤새 철야기도 한 번 안 해본 것도 문제예요. 왜 한 사람만 웃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 번은 해봐야 돼요. 한 번은. 제가 11월 초에 제가 1년에 3번 이제 3일 동안 기도하러 가는데, 연초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다 한 명 한 명 다 일일이 응답받고 연초에 1월 달에 가고, 그다음에 상반기를 맞춰 6월 달에 이렇게 또 가게 되고, 11월이나 12월 때 이제 3일간 이제 기도하러 가죠. 기도하러 가면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11월 초에도 3일간 갔다 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떤 건지를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보통 가면요, 그냥 앉아서 그냥 10시간 다이렉트로 해요. 그냥 뭐 이렇게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하지만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해볼 만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갔는데 동맹국도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주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벳호른 동그라미 쳐보세요. 벳은 집을 말하는 거고요, 호른은 구멍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의 중심지가 벳호른이에요. 여기서부터 우상들이 다 퍼져나가는데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벳호른까지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줄 쳐보세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저격수가 돼가지고 우박을 가지고요, 한 명 한 명 적군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스나이퍼, 여러분 스나이퍼 아세요? 저격수가 돼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다 우박으로 지금 죽이는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죽은 자가 더, 보세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보면요, 나중에 태양과 달이 멈춰라,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잘 보세요.
5개 연합국이 한 곳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개 연합국이 다른 지역에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지역에 있어. 그럼 하나님이 우박을 5개 지역에 있는 연합국에다가 막 우박을 떨어뜨리면 우연일 수 있잖아요. 이쪽은 우박이 내리고 이쪽은 우박이 안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기적주의.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인데 보세요. 지금이 건기예요. 여러분, 우박은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때 우박이 내립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예요. 날씨가 흐리지도 않아. 그런데 우박이 내리는데 더 기적은 싸우고 있는데, 막 지금 육중전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적군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우박이 내려서 이 사람만 때리는 거예요. 야, 최고의 저격수. 여러분, 50만 명의 그 대군이 있으면 최고의 저격수 스나이퍼는요 100명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타격해서 적군들만 딱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죽은 사람 수보다 우박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싸우는 척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시면 말씀이 앞서서 모든 것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의 영적 원리를 보게 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기브온 백성의 큰 성읍과 전쟁을 해야 돼요, 한번. 그리고 지금 이 적군들 5개 연합국하고도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끝내버려야죠. 엄청나게 이 5개의 연합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처럼 하나를 점령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소복히 모아가지고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 엄마 여기 있지만, 쌍둥이가 태어나서 키울 때는 엄청 힘들지만 다 한꺼번에 자라면요 기쁨이 2배인 줄 믿습니다. 쌍둥이 엄마 대답을 안 하네. 아직도 고통 중에 있어요. 2배의 고통 중에 있답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사명에 충실하면 밀린 문제가 몰아서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실하면 밀릴 게 너무 많아. 보면 내가 직장도 그렇고 뭐 건강도 안 좋고 우리 자녀는 너무너무 말 안 듣고 이게 막 몰려. 근데요, 내가 하나님 일에 충실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아서 소복하게 모아서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5개국 전쟁이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박을 다 때려서 스나이퍼로 다 저격수로 다 승리하게 하지. 그런데 여기 보면 밤이 되면요 또 다 숨어야 되잖아요. 밤이 되면 각 성읍에 또 5개의 성읍에 들어가서 다 숨어버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지형을 잘 몰라. 그럼 다 숨어버리면요 전쟁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요 경험하니까 확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태양아 머무러라, 달아 멈춰라는데 멈춰버린 거야. 밤이 됐는데도 대낮이 돼가지고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2번째, 영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째, 사명에 충실함으로 한꺼번에 문제 해결과 승리합니다. 사명에 충실함으로 한꺼번에 문제 해결과 승리합니다. 라는 것이죠. 사명에 충실함으로 한꺼번에 문제 해결과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일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상진 장로님, 제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분은요 태권도 선교, 세계 선교에 미친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태권도 도장을 만들고 자기 그 국가대표 감독할 때 그 자기 제자들을 다 각 나라에 그 이제 태권도 감독으로 국가대표 감독으로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태권도 도장을 지어주시고 거기서 다 주일마다 예배해요. 그 선교의 전초기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업자 할 때 얼마나 문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많이 있겠습니까?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 회사의 그런 문제들이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명에 충실할 때 한꺼번에 문제 해결이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수아가요, 믿음이 확 커집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 적군들이 다 숨으면 안 되니까 태양이 저녁이 돼도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전쟁 승리할 때까지.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확 커진 것이죠.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다 전쟁 승리할 때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살의 책 줄쳐보세요. 이건 어려운 자의 책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책에 기록된 걸 너희가 받지 않느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라는 것이죠. 각 성읍의 이 군사들이 어둠을 틈타서 도망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환하게 낮처럼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믿음의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지 않고 달이 움직이지 않는 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보세요. 지구가 시속 1200km로 자전을 합니다. 멈춘 거예요. 그리고 시속 10만 6천 km로 공전하는 거예요. 총알의 속도의 8배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도 멈출 거예요. 여러분, 나사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해롤드 힐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인데 슈퍼컴퓨터로 천체를 연구해 보니까 쭉 지구 공전과 자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루가 공백이 생긴 거예요. 우연히 예배하다가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서 10장의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사의 해롤드 힐 박사가 무릎을 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바로 이거다 하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낮처럼 밝아서 환한 가운데 전쟁에서 대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기적 중에 기적과 기적 중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줄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늘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에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 하신 거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늘 이제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최고의 기적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쭉 내려가죠. 10장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서 1장 7절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지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여호수아가 10장 25절에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핵심 10장 24절입니다. 앞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주저 보세요.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이 5개 연합국의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 적들의 왕의 목을 밟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장 24절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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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요. 62,000개 교회 중에서 이 대답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말고 또 있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즉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탄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죄를 대신한 그 죽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지금 전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며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가장 큰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영원히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영원히 승리합니다. 최종적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붙들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첫사랑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승리, 오직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붙들 때 영원한 승리 주인공이 되고 기도로 길을 내고 말씀으로 응답받아 승리하며 사명에 충실할 때 한꺼번에 문제 해결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